네, 이제 또 오늘은 요나서 3장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말을 거역하고 그 반대로 도망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가는 도망갔던 그 다시스 지역에 큰 폭풍을 요나에게 내리셨고, 결국에는 이제 또 바다에 요나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안에 갇혀 있고, 또 어제는 그 안에서 요나가 했던 기도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회개의 기도문을 봤는데, 요나가 뱃속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이제 요나는 다시 한번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 있었고, 나와 원수되는,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 민족 아수르가 회개를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엄청나게 죽어도 싫어서 이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간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물속이 뱃속에서 지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잘못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3절에서 1절,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나에게 두 번이 임했다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은 정말로 요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죠? 악한 자와 같았던 요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어도 싫다고 하고 엉뚱한 길로 간 요나를 그냥 살려만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렇죠? 살려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좀 더 알맞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1장과 똑같습니다. 내가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렇죠?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맨 처음 부르실 때 명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3장으로 와서는 마치 요나를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다시 되돌리기를 한 것 같아요. 되감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었냐면은, 요나는 자신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똑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따르려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다시 원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3장의 상황과 1장의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요나가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갔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장 후반부와 2장은, 그리고 그 1장 후반부와 2장이라는 장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기간, 그렇죠? 그 시간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욥바로 내려가지 않고 배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면은 지금쯤이면은 요나의 사역이 이미 다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되었을 것이고, 요나가 이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나를 볼 때 현재처럼 살짝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점으로 어떻게 되면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해서 갔으면은 그렇게 약간 좋게 끝났을 텐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는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1장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요나가 보낸 시간조차도 그 사이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시간 보내고 나니 원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신앙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고생하고 요나는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다시 원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함께 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반복된 죄와 우리의 반복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나니 원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몇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 무조건 이제 절벽으로 왔고 절벽에 왔는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무리들은 저쪽 절벽으로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 건널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무서워요. 무서워서 처음에는 가기 싫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 그 두 명은 무서워도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굳이 너무 무섭다고 아니면은 또는 가기 싫다고 굳이 없는데 다른 길을 찾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좀 찾아보고 오겠다라고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근데 길이 이 다리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다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다른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사이에 나의 그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미 저기에 있고 저 멀리에 가 있고 나는 시간을 보냈는데도 결국에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도 이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한 만큼 그죠? 보내지 않아도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제가 우리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삶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이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시작이 있고 여기에 탄생이 있고 여기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산다고 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몰랐을 때는 죄와 죽음 아래에서 1년, 2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생명에서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으로서부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 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칩시다.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산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잘 성장을 하다가 한번 쭉 미끄러져요. 한번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신앙이 바닥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황을 하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요나와 같은 경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조금씩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5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년이 지났을 때야 나는 다시 원점으로 5년이 지나서야 내가 5년 전에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로 인해서 허송세월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욱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서 거기에서 성장을 했었더라면 그 5년만큼 우리는 얼마나 더 성장을 했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올라갔다 내려갔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은 지나고 나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의 신앙의 레벨은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원점, 계속 원점, 계속 원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그러한 그림, 그렇죠? 그러한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내려가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 그렇죠? 얼마나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얼마나 신앙을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노력해서 잘 따르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노력해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순종밖에 없고 더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더 내 자신을 깎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요나와 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깊게 쑥 하고 빠졌다가 나중에는 살짝만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을 줄이고, 그쵸? 떨어지는 간격과 그 깊이를 줄이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일시적인 이렇게 내려감, 그렇죠? 죄로 인해서 내려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화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이라도 더욱 성장하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절하고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임했을 때 그것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절을 보면은 니느웨는 3일을, 그렇죠, 사흘을 꼬박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요나서 이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니느웨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만 명을 어떠한 학자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문장을 어린아이로만 해석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대 시대에는 항상 아이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한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성인 남성, 여성, 그리고 나이 든 자까지 포함을 하면은 60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추측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니느웨는 큰 도시였고 최소 12만 명, 최대 50만, 60만까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요나는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읽고 계신지. 이제 4절에서 요나의 모습, 3절과 4절에서 요나가 이제 선포를 했는데 무언가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3절하고 4절을 보면은 좀 잘못되었어요. 뭔가가 좀 어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가 과연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 요나는 3일 길을 걸어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니느웨를 딱 하루만 걸었습니다. 딱 하루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니느웨의 3분의 1밖에 안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그렇죠, 막상 니느웨에 도착을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약속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그렇죠?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은가? 이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루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이 한 선포는 히브리어로 딱 5자예요. 딱 5마디밖에 말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지나면 40일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죠? 40하고 1이 그러니까 40하고 days 이렇게 딱 5마디인데 여기에서 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심판을 40일이 지나면은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누가 주려고 하는지, 누가 주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니느웨 사람이 회개를 하려면은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니느웨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여기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는 요나는 니느웨가 이 심판을 피할 길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둘 것이다. 그렇죠. 회복에 대한 선포, 용서에 대한 선포, 구원에 대한 선포 이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참된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만 건너고 대충 말하고 하나님도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고 자,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소원을 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요나의 실제 그 아수르 현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예전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체험을 했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는 항상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 구원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항상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면 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랍니다. 뭐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예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두렵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귀로만 듣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사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 근데 안타깝지만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 회개의 선포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요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쪽 회개까지 했는데도 결국에 아수르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꼭 그래야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요나에게 없었던 한 분이 또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의지를 하면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도움을 안 구해서 그렇지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구하면은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조금씩 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5절하고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제 갑자기 니느웨 도시에서 그 요나가 선포한 한마디로 인해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은 금식을 하게 되고, 그 말은 이제 안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굵은 배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러한 옷은 장례식이나 아니면은 뭐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주로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그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자신의 국가, 그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자신도 함께 죽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는 항상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믿었습니다. 항상 이제 신이 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는 뭐 태양신, 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아세라, 뭐 그리고 뭐 블레셋 땅에서는 뭐 다곤, 이렇게 신들을 지역의 개념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믿던 신은 그 지역에만 제한이 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 신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뭐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온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뭐 하나님인데, 오케이. 근데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로부터 거의 600마일을 걸어서 니느웨로 왔습니다.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그 정도가 됩니다. 한 600마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아수르와 전혀 상관이 없던 요나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600마일을 걸어와 가지고 야 너희들 심판 당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요나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심판을 선포하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이 미쳤다든지 아니면 그 말이 진짜든지.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심지어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던 왕까지, 그렇죠? 그 왕까지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7절하고 8절을 보면은 조서를 내리잖아요. 조서를 선포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공식적인 조서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9절은 이렇게 그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죠. 니느웨 왕조차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가장 불성실한, 그렇죠, 요나의 가장 불성실한 것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고, 아수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또 이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니느웨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가장 부족한, 요나의 성의가 요만큼 밖에 없는 선포도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에게 그 요만큼 성의도 없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회개해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부족한 모습, 우리의 가장 작은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일부러 여기에서 요나의 요만한 성의,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의 갈팡질팡하는 모르는 것, 이것이 이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쁜 놈 같은 요나도 사용하신다. 그렇죠? 아수르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매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은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악함이 가득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 수시로 미끄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이끌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항상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또 함께 노력할 때, 은혜와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항상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한번 말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 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계속하여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삼중막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힘들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탈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역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다시 미국으로 오실 텐데 그 길도 문제가 없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친구교회 환우들과 모든 연로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힘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